다시요. 저물매 어디죠?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노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너는 구하냐고 뜨거. 자,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다가 아니고 육신은 껍데기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 껍데기 젊고 저도 이제 벌써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엊그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엊그제 고등학생 같았는데 벌써 근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외손주가 셋이 있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옛날 사진 딱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인가요? 저를 교회 같이 다니던 그 동기가 길에서 보면 모르겠네 나보고 그러겠더라고. 너무나 바뀌어서 길에서 만나면 모르겠대요. 본인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영원 불변의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내성도 변하고 다 변해요. 다 변해. 불에 가까이 있으면 졸리니까 불에 가까이 있으면 떨어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목표가 뭔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내용 제목은 뭔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사람? 없죠. 그냥 무슨 보트인가요? 보트 뒤에 딱 타갖고 보트 매갖고 딱 하면은 쫙 타고 다음에 물에 이렇게 쫙 가긴 하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이상한 건 다 엎어서 다 끄고. 자, 오늘, 자, 배를 타고, 오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뭔가? 첫째는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 그 다음에 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 호수. 이 유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그냥 보기에 바다라.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넓어요. 그렇게 큰 바다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지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바다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 얼마나 큰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호수에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5,000명이나 되고 남자 여자 아이를 뺀 나머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데 이 5,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서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고 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건너가게 하는가? 오늘 이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표현이 뭔가? 그것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쪽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배를 타고 그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쪽으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신 게 하나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오늘 물 위도 걸어가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오른발 빠지면 왼발 가고 왼발 빠지면 오른발 가고 막 그렇게 하면 걸어갈 수 있대. 오른발 짚기 전에 왼발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산에 기도로 올라갔는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진행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2023년도 시작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감을 받고 주시는 사인을 받고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23년 시작하는데 마음이 많이 벅차요. 해야 될 일이 많고 정말 하나님 또 열어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올해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계획되면서 또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 되어야 될 일과 앞으로 되어야 될 일을 계획하는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 계셨는데 배는 이미 육지에서는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술이나 떨어졌어요.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잠깐 졸린 사람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예전에 초대시대 초대교회 요한 칼빈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목회자는 한 2층쯤 되는 높은데 이렇게 올라서 있어요. 올라서 있고 성도들은 밑에 다 서서,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무조건 전부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조는 사람 어떻게 했냐면 칼빈이 그 시민권을 박탈해갖고 그 시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이었어, 시장. 응? 시장이었는데, 시장이었고, 시민권을 박탈해갖고, 예배 시간에 졸거나 뭐 저거 한다나 예배 잘못된 다음은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칼빈이 아주 강력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 앞에 바른 예배를.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 자.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장가로 들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랬어요. 술이나 떠났다.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영적인 사건이 뭔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이 얘기는 뭐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근데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얼마 됐어요? 4,000년이나 됐죠. 4,000년. 오래됐으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다. 얘기합니다. 오래됐다. 오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 배를 타보면 알지만 이 당시 배가 어떤 배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엔진으로 가는 배겠어요? 엔진으로 왕 가는 배가 아니고 노저어가는 배잖아요. 노저어가는 배.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또 바람이 또 뒤에서 불어주면 어떻게 돼? 도와주는 바람인데 앞에서 맞바람이 불면 이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갈 수 없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유대 관원들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응? 응?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구원 얻었는데, 응? 그래서 막 그렇게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어진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이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은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쓸 때 옆에서 야 너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갖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선행을 많이 베풀고 막 이런, 그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일꾼 되고 백성 된 다음에 그런 일을 할 때 그건 상급으로 쌓이는 거지. 지금 내가 예수도 믿지 않고 구원도 못 얻었는데 그 착한 일 한다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고 저 미국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미국 백성. 미국 사람이면 한국에 와서 한국 나라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됩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든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귀화를 하든지,
완전히 국적을 바꿔서 귀화를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 백성이 될 수 있지, 법을 막 지킨다고, 내가 대한민국 백성도 안 됐는데 법을 막 지킨다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내가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같이 그냥 회식하자 그러고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다고 처음부터 그냥 딱 선언하고 딱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적당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다가 막 회식하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고, 또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또 안 갈 수는 없지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딱 선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세상에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딱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 안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오늘 이 바람과 물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밤사경, 여러분 우리도 밤사경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죠. 캄캄한 시간이에요. 그 어두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기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왜 어려운가?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그다음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은혜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제 오신 예수를 믿고 확실히 내가 구원 얻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더디 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힘든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때를 밤사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 바다,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혼자 막 가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제일 무서워요. 다른 건 나타나도 별로 무섭지 않은데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쟤들이 배를 몰고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에 있었고 자기는 이쪽으로 이제 건너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물 위에 걸어서 오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 거?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렇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전에로 한번 봤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창조 이후로 창세기부터 연기시까지 있는 모든 역사의 순간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왔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들이 뭐라 그럴까? 유령이다 그랬어. 유령. 안 놀래네. 유령이라고 그러는데도.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유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물 위로 걸어온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령이다. 또 관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지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믿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내가 왔다는 증거를,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기절초풍했죠. 기절초풍했어. 자,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응?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이게 베드로 성질 급해갖고 또 베드로가 거기서 또 한마디 하죠. 응? 베드로가 뭡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셔서 나를 명하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물 위로 가고 있는데 자기도 명해갖고 자기도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면은 나도 명령해서 그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그랬죠. 걸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걸어갔잖아요. 베드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렇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일이 여기 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만 걸어갔으면은 거짓말을 생각할 텐데 오늘 베드로도 걸어갔어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어요. 이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명령했을 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서 왔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했을 때. 이게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명령했을 때 예수님 명령도 안 했는데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가?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다 물결을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쳐다보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죽겠니? 어부인데도 물에 빠져 죽나 보죠. 뭐 어부. 근데 이제 바람에 보니까 바람 부는 바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증험이라고 그래. 증거와 험, 증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물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많은 증거들을, 수많은 증거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배에 함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친다. 바람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성경만 교재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공자가 오면 사람들이 박수를 친대요. 석가모니가 와도 잘했다고 박수를 친대요.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엎드려 절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 파도가 치는 그 물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도 명령와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을 봤잖아요. 또 근데 빠지니까 붙잡아서 함께 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절하며 가로되 그랬는데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하며 예수님께 절하는 것. 왜 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절하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합니까?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자,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원래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지켰습니까? 여러분?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 다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물을 들여서 피 흘려서 죽어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덮어주신다, 허물을 가려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절하며 가로되.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남에게 절을 안 하죠. 함부로 남에게 절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분에게만 절을 하죠.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죠. 경배. 아멘.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은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그것은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셨어요. 아멘.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물론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시는가? 급하기 때문에 걸어오십니다. 급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도 같이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급하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급하니까 배가 없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을 때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내가 다 저갈 수 없겠느냐? 그러면 어째 성경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할 때,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 꼭 기적을 베풉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기적들, 병자들을 다 고친 것.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다 고치지 못합니다. 일부만 고치지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오셨을 때 나온 사람은 전부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걸어오랬을 때, 베드로가 걸어오다 빠질 때 그를 붙잡아서 건지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책망,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시면서 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치고 이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믿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 관원들은 전부 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고,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게 된 결과가 뭡니까? 절하는 거니까 믿는다는 표현이죠. 절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런 주님 앞에 서면 어떤 게 우리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능력이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리로 걸어오신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유령이라고 놀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절하며 당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잠도 저도 어제 밤 늦게 잤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비몽사몽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자고 모든 걸 다 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 체험해 주셨어요. 체율, 몸소 겪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모자, 부족함을 다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미리 토요일 날은 푹 잠을 일찍 자시기 바랍니다. 밤에 뭐하고 주일날 새벽까지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푹 쉬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 어떤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새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는 건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경 전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구구절절히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속건제로 모든 거 너무너무 비유가 많아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아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밖에 몰랐었구나.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알기 위해서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높은 심오한 그런 지식의 인사람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기대해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에서 살게 하옵소서.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속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 속건제 되신 예수님 나의 속죄제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방에 알리고 전하는 저를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습니다. 복음 얻어도 그 사람 얻든지 못전에 못 얻든지 하여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아멘. 정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로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러면 우리 책임지고 그냥 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 이상에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천국 가는 사람 10배, 100배, 1000배는 많아요. 1000배. 1000명 중에 1명이 천국 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만큼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무리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 어디에 영원히 사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저 지옥 가서 영벌 속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동성으로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붙잡고 배 위로 올라올 때 바람이 붙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까지 우리도 그런 고백에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리로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저희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걸어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물이고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원죄와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땀을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서가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선포된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것을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선포된 말씀, 내 말씀 잘 박힌 못을 받게 도와주고 깨달아 믿어지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리로 걸어오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이 메시아여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나의 메시아여 구세주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 몇 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맨 처음에 나에게 건강이 있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나오는데 있어요? 네, 맞아요. 치어 올려주세요. 이 이름. 잠깐만 올리는 거 내리는 거야? 나 톤이 잠깐만. 올라가야죠. 네? 두 개가 올라가야죠. 올리라고요? 네. 올리면 뭐죠 지금 저거? 또 마이너스. 두 개? 네.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니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것을 주님의 구심을 일할 수 있으니 깊이 써나가 하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엄청 잘하네.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한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메시아여 구세주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속의 제물 되시고 속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하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